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실제로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른 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많은 경우에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을 통해서 은사가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은사를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젊어서 신앙생활할 때 한국 교회에서 특별한 집회나 부흥회가 열리면 항상 초점은 성령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이 있었고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거의 경쟁적으로 구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이런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사를 말하게 되면 방언을 비롯한 오늘 본문에서 열거된 이러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 가운데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의미의 은사의 개념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목적대로 온전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열거되고 있는 은사들이 성경 시대에만 국한된 것으로 말하지만 성경 시대나 지금이나 성령은 동일하게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은사를 어떻게 올바로 사용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은사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이 가리키는 것은 성령에 속한 것들을 가리킵니다. 사실 지금 은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면서 그 은사를 가리켜 성령에 속한 것들로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은사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알게 됩니다. 은사란 성령에 속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성령께 속한 것이고 성령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은사들을 열거한 다음에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그 기뻐하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은 헬라어로 푸뉴마입니다. 이 단어는 성령을 가리킬 때도 쓰지만 때로는 바람이나 호흡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 단어가 바람을 가리키는 의미도 담고 있어서 때로는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건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임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사건은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거주하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시킴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사건을 가리켜 예수님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비록 눈으로 바람은 볼 수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 지나간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렇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교회에 처음 성령이 임한 오순절 사건에서도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처럼 성령은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거듭난 성도들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여지도록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보호하고 양육하며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인도해 가실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온전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각 지체들에게 주신 선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그 지나간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바람 소리와 흔들리는 잎들처럼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거듭난 성도들로 이루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고 활동하십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일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하신 능력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성령님은 교회의 각 지체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 곧 성도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우리는 그분이 각 지체들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그분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은혜라는 뜻의 카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곧 은사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사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바람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열거되는 은사들을 세 개의 그룹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의 은사입니다. 우리 8절에 나온 지혜의 말씀과 또 지식의 말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의 가장 근본을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은사입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첫 번째로 열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그룹은 초자연적인 능력의 은사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하는 부분부터 믿음, 병고침, 또 능력행함. 여기서 능력행함은 기적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룹은 말로 표현되는 은사들입니다. 영적인 말의 은사죠. 그래서 예언과 영들 분별함과 방언과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이제 영적인 말의 은사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거한 은사들이 모든 은사들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은사들을 다 열거한 것이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은사들만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또 다른 종류의 은사들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는 예언, 또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가리켜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11절은 다음과 같이 또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여기서 은사에 대한 표현은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은사는 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은사라는 표현과 함께 직분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 사역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은사, 직분, 사역, 이 모두 다 같은 은사의 범주들입니다. 여기서 직분은 교회를 위한 봉사나 섬김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잘 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 주신 것들로 이러한 은사의 범주들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께서 새 인격으로 계신 것처럼, 또 새 인격이 한 하나님이신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다양한 지체들 가운데 다른 다양한 은사를 통해 일하시지만 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이런 은사의 성격을 한 몸 안에 여러 다른 지체가 있는 주님의 몸으로 은사를 비유해주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런데 7절에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다양하게 일하심을 가리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성령의 나타내심이 곧 은사입니다. 은사란 성령의 나타내심입니다. 6절에서 은사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라고 표현했다면 11절에서는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다. 바로 그 일은 각 사람에게 은사로 나누어 주셔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정리해보면 성령님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은사는 성령께서 각 지체에게 교회를 세워가도록 부여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교회 안에 그 지체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재능이 이러한 은사가 될 수 있느냐고 물을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 재능이 성령에 붙들려서 주님의 몸된 다른 지체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고 자라가도록 사용된다면 그 재능 또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 은사에 대해서 긴 설명을 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한 은사에만 집중해서 그 은사를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은사로 생각하며 서로 경쟁적으로 그 은사만을 구했습니다. 그 은사가 어떤 것이었냐면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이 세상의 언어들과는 다른 언어가 입에서 나온 것을 보고 그들은 마치 천사들이 쓰는 천상의 언어들을 말하게 되는 마치 영적으로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고 천상을 경험한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랑으로 여기고 서로 경쟁적으로 이 방언만을 추구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언의 경험을 마치 영적으로 이미 특별한 상태에 도달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기까지에 이릅니다. 이런 비슷한 문제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가끔 보게 됩니다. 뭔가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추구하고 그러한 영적인 은사들만을 은사로 생각하면서 거기에 모든 영성의 목표를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방향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은사를 구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방언만이 아니라 여러 다른 다양한 은사들을 성령님이 교회에게 주시고 사용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면서 은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7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곧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이 그 지체가 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며 세워가라고 주셨다는 것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영적으로 특별히 드러나는 은사이든지 아니면 조용히 봉사하는 은사이든지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내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세우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령에 의해 사용된 귀중한 은사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은사로서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본문 이후에 13장에서는 이 모든 은사를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사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고 14장에서는 예언과 방언 통역을 강조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한 개인이 하나님과 갖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있는 것이라면 예언이나 방언 통역은 다른 지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은사로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각 사람들에게 주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마치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데 사용하면 다른 형제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은사이고 그 은사가 진정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에 사용될 때 그 은사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은사를 받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은사는 이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큰 은사를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하여 그러한 은사들을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방언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증거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일하시는 확실한 증거를 오늘 본문은 명쾌하게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바울은 자꾸 방언만을 성령의 은사로 강조하며 자랑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는 방언을 말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확실한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수많은 은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러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더 구해야 합니다. 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더 은사를 개발하고 더 구하는 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사용하므로 지금 교회를 세우시기에 일하시는 성령에 붙들려서 그에 주시는 은사를 진정 소유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